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 셋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예와 윤리를 지켜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아마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셋째 날입니다. 김멜인데 셋째 날의 김멜이네. 김멜. 숫자값 3입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낮아지는 기분이죠. 행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 성령 1 하나님 2 아들 3 성령 자유의지다. 자유의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원하시지 로봇처럼 이렇게 강제로 하시질 않는다. 보상, 베풀다, 행하다, 낙타, 무릎 꿇다, 기도. 낙타, 짐을 실 때 이렇게 무릎 꿇잖아. 보통 무릎 꿇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다. 김멜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 3으로 하나님, 아들, 성령 결합해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인 알렙과 베이트신 아들을 행하게 이것이 김멜 1 플러스 2죠. 1 플러스 2는 3이다. 그래서 이 성령은 아들과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것이다. 이런 거예요. 결합해서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즉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주어서 너희로 내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할 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지라. 이 성령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해 눈을 뜨게 하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시켜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육신 반드시 없어서 죽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죽어지는 거죠. 내 육신은 뭐예요? 머리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손으로 발로 행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다 뿌리 내리는 거예요. 알렙이신 하나님과 베트이신 아들을 배우고 한 것을 달, 곧 가난한 자에게 실어 나르는 일을 하신다. 요 다음 문자가 달이거든. 달렛, 달, 가난한 자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실어 나른다. 가난한 자란 마음을 비운 자, 내 자아가 없는 자, 그렇죠? 요 마음을 비운 자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역사하신다. 자유의지, 그래서 젖을 떼다 이런 뜻이 있다. 사람이 두 다리로 걷는 모습으로 젖을 떼고 성장해 자유의지로 걸어야 하며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보는 의지로 하나님 나라 법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내가 내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허상이라 하며 없어질 것으로 걱정과 불안이 따라온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내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이다.
씨앗이 자신이 없어져야 새로운 부활 생명이 살아나듯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내 자신은 죽어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베풀다, 보상, 환원의 뜻이 있다. 가난한 자를 향해 베풀러 달려가는 모습으로 그렇죠. 어디를 향하여? 요 달래. 가난한 자를 향하여 마음을 비운 자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이다. 베푸는 뜻이 있다. 베푼다는 것은 다시 주지 않기 위해 독립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돕는 것이다. 환원, 보상은 복음을 듣고 부활 생명을 부여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 예수와의 부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삶,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 외에 농사를 지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삶을 얘기한다. 공산품을 만들어 쓰게 하는 것도 환원이다. 낙타, 가만, 무릎 꿇다, 겸손, 기도의 뜻이다. 낙타는 물건을 실을 때 무릎 꿇어 기도의 뜻을 포함하며 낙타는 자신의 등에 기름을 저장해 힘을 비축하고 눈썹이 두 줄로 모래바람을 막아 멀리 보며 귀에 털이 있고 콧구멍을 닫을 수 있어 사망의 악조건 속에서도 최고의 운송수단이 되며 주인이나 물건을 실을 때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멈추지 않으면 절대 멈추지 않고 묵묵히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며 행하는 성도의 순종하는 삶을 뜻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예표한다. 또한 낙타는 귀한 동물로 부자 상인만이 소유할 수가 있어 부유함을 상징한다. 낙타는 희한하죠. 이 낙타가 이렇게 벌떡 서면 사람보다 훨씬 크고 낙타가 달려오면 무서워요. 그런데 이 낙타가 주인 앞에서는 꼭 무릎을 꿇고 자기 등에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순종을 예표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네. 김면 마무리합니다. 셋째 날입니다. 요단 동쪽의 도피성. 요르단 동쪽은 루벤 지파, 시므온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 그렇죠? 성전을 이렇게 둘러싸면은 루벤, 시므온, 갓, 므낫세인데 이렇게 지금 하나가 엮어지는 거예요. 이웃끼리 이렇게 모의하기가 좋죠.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도 가까운 사람하고 친하죠. 신명기 4장 41절 모세가 요단 동쪽의 세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지정한다. 동쪽은 해돋는 쪽, 그렇죠? 동쪽, 해돋는 쪽. 빛의 시작,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도피성은 심판 이전에 은혜와 구원을 예비하여 놓으신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무조건 심판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데 그 전에 도피성을 미리 만들어 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것도 우선적으로 그렇죠? 피해 보지 않도록 보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죄인을 보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비슷하다. 아직 죄가 일어나기도 전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그래서 어떻게 돼?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비록 죄를 지었지만 본의가 아니다는 거죠. 우연하게 이렇게 됐다는 거죠. 본인이 계획하지 아니한 살인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도피성으로 피해서 이 사람을 보호해 주게끔. 하나님의 법이죠. 은혜죠. 은혜. 우리의 연약함, 육신의 한계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살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피난처, 미클라트,
그 위에 아무런 미움이나 원한이나 악한 마음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도피성이다. 피난처, 도피성, 미클라트를 얘기하는 은신처, 왜소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는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생명을 죽이고 신성을 죽이는 일이 발생한다. 이럴 때 도피성으로 가서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 재판을 받기 전에 죽임을 면하게 해준다. 재판 후 고의가 아닌 살인죄만 죽임을 면한다.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재판에서 도피성이 피워왔더라도 그냥 처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증명이 되면은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을 떠나면은 보호를 안 해줘요. 그래서 도피성을 떠나서 살인자의 친족이나 누구한테 뭐 이렇게 맞아 죽고 이렇게 해봐야 이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죄를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이 있어요.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신성을 죽이는 것으로 부지 중에 살인한 부지 중에 원수가 된 살인자와 더불어 사는 성을 얘기한다. 우리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야를 예표하는 것이다. 루벤 지파를 위해 벳셀에 견고한 요새화된 이런 뜻이다. 벳셀, 벳젤을 그러는데 예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음을 얘기한다. 갓 지파를 위해 길앗 라못의 증거의 무더기, 라못, 높은 곳을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와로 인해 부활 생명 얻음을 상징한다. 이 도피성 전부 다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모레셀 반 지파를 위해 바산 곤란, 기쁨의 비옥한 땅이라는 뜻이죠. 포로에서 노임, 아들 안에서 누리는 참된 해방과 기쁨을 상징한다. 포로 귀환의 기쁨을 얘기한다. 도피성은 누구나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도록 50km 반경 안에 세워지고 쉽고 빨리 올 수 있도록 14m의 폭이 넓고 고든 길을 닦아 놓아 갈림길마다 또 표지판을 세워놓게 한다. 그 넓은 데다가 또 표지판을 딱 세워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죠?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빨리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죄인들이 피난처 되시는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와를 계시해 주는 것으로 대제사장과 같이 살아야 하며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유하게 되어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와의 죽음으로 주님께서 죽어야지만 십자가에 내 죄를 모두 못 받고 내 대신 죽어야만이 내가 어떻게 부활 생명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값은 사망이잖아. 근데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내 목숨 대신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 내 삶이 없어.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내 주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죄값은 뭐예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예요? 부활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면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 그 부활 생명을 말씀이라고 그러고 내가 말씀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쪽 납달리 지파 게데스에 구별하다. 게데스에 납달리 지파 안에 세워놓는다. 게데스라는 건 구별하다. 코데시 그래서 거룩한 것을 얘기합니다. 구별된 것. 에브라임 지파는 세겜의 어깨죠. 어깨. 이스라엘의 어깨 부분에 있어. 약속의 땅 중심이다. 예수께서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여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그렇죠?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 죄를 어깨에 지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이다. 어깨란 어깨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깨에 메시는 내 멍에를 같이 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멍에를 지니까 그냥 따라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 유다 지파 헤브론은 연합이란 뜻이고 화목, 교통이란 뜻입니다. 가나안 남쪽 유다 지파의 산지로 예수와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연합함을 상징한다. 그래서 도피성 6개는 6은 불완전함을 얘기해요. 7인 완전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6은 세상 숫자로 2라는 숫자다. 먼저 엿새 동안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불완전함을 덮기 위해 동쪽 세계, 서쪽 세계를 건설해서 대제사장인 예수께로 인도해 참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죽어야 진정한 영생의 부활 생명을 얻어 자유하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신명기 4장 44절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토라는 살인범으로 원수되었던 자가 대제사장인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4장 46절에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아모리 왕 시온이 땅을 쳐서 멸하고 얻은 땅이다.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진 곳으로 죄와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광야 마지막에서 음행하다 멸절까지는 아니지만 음행한 자들이 다 죽어지는 그런 곳이다. 그곳을 얘기한다. 거기서 실패를 딛고 이제 더 이상 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이 얘기를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토라는 뭐예요? 토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완성이죠. 십자가 이건 뭐야? 연결하는 거죠. 못 이건 뭐야? 머리 우리의 머리 대신 really 뭐야? 보다 숨쉬다 이런 뜻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머리 대신 예수와로 보고 숨쉬어라 이 얘기는 예수와의 생명으로 살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머리를 보라 이런 뜻이다. 토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넷째 날입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